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같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제가 더불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말씀은 제가 읽지 않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규례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 주셨지요. 그들에게 특별히 가축, 씨앗, 그리고 옷감 그런 것들이 다른 종류와 섞이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일은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류가 다른 것들과는 섞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구별이 되도록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또한 19절부터 25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은 부부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다른 것에서는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세상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26절부터 37절에는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장례를 치를 때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특별히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자의 영혼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머리를 둥글게 깎고 그리고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이방인들이 섬겼던 풍습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별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노인들에게 공경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 종살이를 살 때를 기억하여서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공정하게 행하고 상거래를 할 때 정직하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선민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규례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들, 훈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묵상을 같이 보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하신 선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거슬러서 나가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당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우리 시편 3편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계속 나누는 이유는 레위기서가 계속해서 율법과 규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이 함께 큐티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한 5분 정도 좀 이렇게 마련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들어서요. 시편을 한 장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편인데요.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의 압살롬의 반격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쓴 시입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이 시가 얼마나 놀라운 시인지 여러분들이 더 깊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 1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 광야를 가본 사람들은 하루하루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피폐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다윗이 10년 정도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왕이었습니다. 7년 반 동안 남유다에서 7년 반 동안 왕을 했고요. 또 분리가 됐을 때 또 통일 이스라엘에서 또 왕을 집권했었지요. 그 왕을 집권했을 때에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되는 일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냥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자다라고 비아냥거리죠. 3절에 그런 어려운 사방에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죠. 그리고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이다. 6절 천만인은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다윗은 정말로 언제 적군이 나를 침입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눕고 깨고 할 때에도 누가 나를 붙드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원수들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강력한 표현들을 하죠. 네,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아무리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고백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윗에게 너에게는 구원이 없어. 하나님은 너의 편이 아니야 라고 비아냥거렸지만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환경 때문에 웅크려져 있었습니까? 나는 죽었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쓰러져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거나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여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다윗처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편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막힌 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도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제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